오늘 저는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정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에 대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연약하면 무시하고 참 이렇게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 들었는데요. 그분은 이 좋은 집에 살지 않지만 차는 가장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이유가 나쁜 차를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만나주지를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람을 만날 수 없으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업을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우리들은 인간의 그 겉모습을 보면서 판단하고 계산하고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연약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그 모습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지요. 저부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뭘 이렇게 어떤 걸 갖추어서 어떤 것을 이루어내는 그런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무기력하고 연약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었을 때, 그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했던 그런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연약했을 때 기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시죠. 기약대로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참 은혜가 됩니다. 어쩌다 보니까 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즉흥적으로 예수님이 죽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고, 이미 기약대로, 약속한 대로, 예정된 대로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또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참 부끄럽고, 여러분 참 그런 죄인의 신분이 된다는 것은 정말 참기 힘든 그런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무시하는 것이고, 죄인에게
박수를 쳐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 본다면 왕이 어떤 장군을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그 왕이 준 사명을 임무를 완수해야 될 책임이 장군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갔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장군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전쟁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신분으로 압송되어 온 장군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부끄럽고 힘들고 사람들도 그에 대해서 참 조롱했지만 본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왕이 이 장군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왕의 판결은 놀라웠습니다. 너의 죄는 없다. 너의 죄를 없는 것으로 한다. 너는 무죄 방면하겠다. 네가 전쟁터에서 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 대신에 왕의 아들인 왕자가 전쟁에 나갔고 그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했노라. 너의 죄를 이렇게 무죄 방면한다. 그렇게 왕이 판단을 하고 몸소 내려와서 죄수의 옷을 벗기고 장군의 옷을 입혀주면서 장군의 지위를 회복시켜 줬다고 하면 여러분 장군이 느끼는 그 감사와 감격이 남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졌죠. 그래서 주인의 신분으로 우리는 영원히 받아야만 할 그런 주인의 죄수의 신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의 옷을 우리에게서 벗기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때문에 자기 아들을 그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식을 우리들도 참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런데 그 자식의 손가락 하나 또 우리가 여러분 내놓기가 힘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 주셨고요. 그것도 무슨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고 오히려 전혀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주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셨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수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원수 관계는 하늘 아래에 같이 같은 하늘을 하늘 아래에서 공존할 수 없는 그런 관계죠. 한 사람이 없어져야 원수 관계가 해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천지 원수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원수는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의 존재가 생명이 없어져야만 원수 관계가 소멸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원수 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바꾸셨는데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죽이는 대신에 오히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죽게 하심으로 원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바꾸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너무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이해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특이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멸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의인만 사랑하시고 선인만 사랑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 이렇게 바로 설 수 있지만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그런 존재인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만 사랑하시고 선인만 사랑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선인이 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신분은 너무나 불안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분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랑에 대해서 참 감격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